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등경이라는 말을 유효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망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론에 무조건 붙잡고 딱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되라 안 돼 있고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빛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빛이 비춰지게 되면 14절에 얘기되어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16절에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빛이 올바르게 비춰지게 되면 전체가 삽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는 캠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어디에 숙소를 머물고 있는데 음료수를 하나 사러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밖을 나갔습니다. 불을 끄고. 근데 지갑을 안 들고 나왔어요. 그럼 지갑을 찾으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불을 켰어요. 지갑을 찾으러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이 막 너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갑을 찾으면 지갑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침대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이씨, 떨어졌구나. 그래서 지갑을 주우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어제 저녁에 잃어버렸던 5만 원짜리 지폐가 침대 밑에 떡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이, 야, 득템 이래서 찾았지.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양말에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말을 갈아 신어야 되겠다 해서 그 짐을 챙겨간 가방을 이렇게 뒤졌더니 명함이 하나가 떡 나와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맞다, 어저께 연락을 꼭 해달라고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 명함을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저는 지갑을 하려고 빛을 비췄는데 모든 것들이 다 찾아지죠. 그게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해버립니다. 그게 가능하냐? 한번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왔죠. 여러분 만나고 한두 주 있다가 제가 울산을 내려갑니다. 왜냐면 전도 캠프를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울산을 떡 내려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뭘 믿냐면 이 빛을 믿습니다. 왜냐? 빛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것이 산 위의 동네가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울산을 내려가지만 나의 가정, 내 교회, 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거. 그러고 떡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울산 생명샘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사역을 하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저를 만나러 왔어요. 거기 생명샘 교회에 있는 중직자입니다. 목사님 포럼할 때 얘기 들었던 피스트 펌프라고 하는 그 음악 밴드, 그 친구들 잘 압니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 압니까 이러니까 그 멤버 중에 드럼 치는 애 있죠. 네, 있다고. 그 남자애의 여자친구가 제 딸입니다. 그러냐고. 근데 이러면서 제가 모르던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혹시 그 밴드 지금 문제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나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그게 리드 보컬을 하는 리더가 우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다고.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모든 것은 전도 계획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잡았지.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 본인이 왔어요. 저를 만나러. 저를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류 목사님 영상을 듣다가 이 친구가 답을 찾았어요. 아,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구원 계획이구나. 그런데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가 어려워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던 이 친구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그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소를 좀 적어달라라고 통화를 했는데 저 주소 받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 우리 동네 살아요. 제가 살고 있는데. 우연 같죠? 그 우연이 계속 있습니다. 이거 맛을 봐야 알아요. 또 어떤 최나나 목사라고 여자 목사인데 제 후배예요. 부산에 있는 목사가 목사님 지금 제 사촌 동생이 지금 배우인데 지금 이 친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지금 걱정입니다. 목사님 한번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왔을 때죠.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할 때 누구 함께 갈 건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 메시지 때 몇 달 했어요. 전도 캠프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누구 함께 갈 거냐? 생각나는 하여튼 배우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번 사실이죠. 어떤 연극 배우 여자애가 최연소 주인공 되고 걔가 생각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서로 언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혹시 무슨 지금 작품 하냐고. 아, 제가 어떤 작품 하고 있습니다. 이 랩런트가 얘기하니까 대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남자 배우 누구 잘 안다고. 그랬더니 쟤랑 같은 캐스팅이라고. 쟤랑 되게 친한 오빠라고. 그래서 막 웃어요. 내 친한 후배라고 하면서. 그러고 헤어졌는데 자기 잘 안다고 하는 그 배우한테 얘기했대요. 이 랩런트가. 누구 배우 아냐? 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만났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뭐 힐링하는 시간이냐고 목사님 만났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나도 지금 힐링받아야 될 게 많다고 하면서 자기 문제를 쫙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배우를 만날 때 왔어요. 따라.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보세요.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되니 전체가 다 살아버려요. 울산에 알고 봤더니 우리 가족 중에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친척 만나러 인사하러 간다 하니까 뭐 거절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 목사인 건 아는데.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도 없었어요. 뭐 분위기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단지 현장에 있었던 영적 문제에 대한 얘기를 쭉 간증을 합니다. 사역하면서 있었던. 그랬더니 한 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부르세요. 진서방, 혹시 서울 올라가기 전에 나랑 식사를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요. 그 말은 밥 먹자는 말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연결이 되고. 자,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고 그 다음 주까지 울산에 있으면서 이틀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것처럼 올바르게 전도운동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살아버립니다. 그죠? 여기에 이사야 60장 1절에 2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그리고 뭐 4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만방에 흩어져 있던 네 아들 딸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 아들 딸이 포로되었던 자들 얘기하죠. 바다의 재물을 들고 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안 됐던 정복당했던 그 날을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다시는 해가 지지 않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간증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구로지교회 몇 번 간증한 적이죠. 한 14년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청년들. 이 응답을 제가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 뉴욕 갔었을 때. 이해 안 되시죠? 저 남동공단 지교 응답은 어디서 찾았냐? 제가 해외 상트베제르부르크 거기서 찾아낸 응답입니다. 이해 안 되죠? 우리 교회 건물이 없어 있었을 때 어디 갔을 때 우리 교회 응답이 왔었냐? 제 홍콩. 아니 말이 됩니까? 러시아랑 얼마나 거리가 있는데 전체가 다 살아버립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라도 올바르게 전도운동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딱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죠? 실험해 보라니까요. 집에 여러분들 촛불을 저 책상 밑에 놔둔 상태에서 방에 비춰지는 거랑 위에 올려놓고 비춰지는 거랑은 달라요. 그죠? 우리는 빛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어디 구석에 짱 박혀 있지 말고 망대 위에 올려놓으라니까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잖아요. 빛이 비춰지지 않았을 때에 안 보였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거거든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감난산에서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하나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모세에게는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움, 실패, 안 되는, 맞죠? 견고한 흑암의 망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탄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 그 과거에 대한 상처. 그죠? 그런데 모세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 지나갔던 상처가 전부 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배경이었구나. 그죠?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거는 저주나 재앙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딱 본 겁니다. 요셉이 이걸 봤거든요. 형들이 시기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안 죽었다고 돼 있어요. 더 잔인하지. 노예로 팔아버리네. 노예 생활도 나름 잘했어요. 이상한 여자를 만난 겁니다. 보디발의 안에. 그래 감옥을 가요. 그래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또 이상한 놈 만나요. 관원장 하나. 요셉을 배신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전부 다 과정이고 은혜였어요. 맞죠? 빛이 비춰지게 되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내 삶에, 여러분 현장에 올바르게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상처가 아니구나. 아,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나한테 큰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딱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빛이 비춰지게 되니 숨은 계획이 찾아지고 새로운 밭에 문이 있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됩니다. 계속 간증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캠프 얘기를 계속 좀 할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단지 내 이 빛이 말 아래에 있냐 아니면 등대 위에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도 뭐라고 하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빛이 꺼진 게 아닙니다. 왜냐?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 망대 위에 빛을 세워야 되는데 그 그림을 꼭 그리면 이 망대 위에 여기다가 올려놔야 될 건데 여기다가 뭘 올리냐는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망대 이러니까 앞에 전망대라고 하면 더 이해가 편하죠. 그 망대가 망대거든요.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어느 전망대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이 어떤 망대를 세우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망대를 상처라고 하는 망대로 세워버리잖아요. 모든 게 상처로 보여요. 전혀 상처하고 상관이 없는데 상처로 보여요. 제가 어떤 여자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애가 얼굴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너무 괜찮은데 얘가 결혼을 안 해요. 뭐 짝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가 아니라 수많은 남자들이 옆에 붙거든요. 너무 괜찮은 애예요.
그 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얘는 어떤 상처가 있냐?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이 박타지게 싸우는 겁니다. 집에 물건이 남아나는 게 없어. 거의 야구선수 출신입니다. 확확 날아다닌대요. 다 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엄마 아빠도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저렇게 됐다? 아, 영원한 사랑은 없어. 무슨 가요 가사 같다. 그죠? 영원한 사랑은 없어. 이러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그렇게 이 아가씨를, 이 랩런트를 좋아하는 남자애들 다 못 믿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망대를 세워서 그래요? 상처의 망대를 세워서 그래요. 그죠?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전혀 나는 이 사람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혀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옆에서 딱 상처로 딱 듣습니다. 왠지 알아요? 상처의 망대. 맞죠? 문제의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모든 게 문제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떤 망대 위에 세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상처 위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춰버리게 되니 모든 게 상처투성이라. 문제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딱 비춰버리더니 뭡니까? 전부 다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망대 위에 빛을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고, 나는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넓은 밭을 준비해 놓고 있구나.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꽂아놓으면 야베스거든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 잘 아시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약간 배경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역대상 3장은 왕족에 대한 족보가 쫙 나와요. 성경에. 역대상 4장은 왕족이 아닙니다. 약간 귀족층이거든요. 그때 당시도 신분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신분을 못 넘어가잖아요.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거 똑같아요. 꼭 뭐하고 같냐면 신라시대 육두품. 갑자기 송골, 진골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 왕이면 송골이고 어머니 쪽이면 진골이잖아요. 1두품부터 6두품까지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6두품부터는 여기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불만이 많았던 계층 6두품. 그죠? 딱 역대상 6사장에 나오는 딱 존재가 딱 그 존재예요. 그래서 야베스를 낳자마자 어머니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까? 고통 중에 나왔다.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고통 이러신 거예요. 애 이름을. 하여튼 애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친구 중에서 500원 있어요. 500원. 성이 오시고 이름이 백오이라. 왜 그리 부모님 지었는지. 어쨌든 야베스 이름 김고통 씨.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딱 보고 그렇구나. 그죠? 나는 문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빛이 비춰지게 되니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맞죠? 보세요. 바울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로마가 닦은 모든 길이 세계 전도의 하나님의 새로운 밭이구나. 맞죠? 자,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게 되니 매년 오순절 날이 되면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15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뭘로 보여요? 성교의 문으로 보인 겁니다. 항상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오순절 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빛이 비춰지게 되니 교회 문제가 아니구나. 새로운 밭이구나. 우리 성도의 갈등이 아니구나. 이 전부 다 성도들이 문이구나. 그겁니다. 우리 다락방은 아닌데 어떤 좀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들 몇 분이랑 이분을 좀 도와드렸어요. 좀 생활도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가 한 200, 300명 이렇게 될 때가 있을 때요. 다 떠나가고 6명은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6명밖에 없고 다 무너지고 6명밖에 없고. 근데 이분을 좀 도와드리고 집회 때도 모시고 가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딱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 6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셨다.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빛이 비춰지게 되니 다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빛이 비춰지는 캠프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망대를 세우는 거냐?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응답이 없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응답을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랑군대. 사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했던 말이죠. 아니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사환이 눈을 들어 보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가가 더 많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단지 내가 그걸 응답으로 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락방을 했을 때 정말 갈등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은혜는 되는데 솔직히 피부로 와닿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당연하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단어가 저한테 딱 부딪혔어요. 은혜는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문제 해결 안 됐던데요. 예, 신학생 때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그리고 오해, 그리고 저희 집은 그때 불신자였습니다. 저희 집안.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붙잡았더니 해결이 안 돼요. 몸 아픈 거 해결이 안 돼요. 쟤는 20대 때부터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 피부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기준이 나의 기준으로 보니 문제 해결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게 맞는데 내 기준에 문제 해결이 된다 안 된다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꼭 뭐 하고 앉냐면 어릴 때 애들이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 있잖아요. 난 대중이 봐야지 이러거든요. 부모님들 가슴에 제일 못 박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시죠? 비가 오면 비에 젖을까? 눈에 오면 미끄러질까? 예를 들어 햇빛이면 더울까? 그 애들은 생각하고 모든 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심지어 내 자기까지 포기하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몰라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이제 이해할 때가 되면 그때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자녀들은 뭐라고 하죠? 난 대중이 뭐 있어! 이러잖아요. 자기 기준. 그죠? 왜 해준 게 왜 없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강하게 얘기했냐? 내가 그 얘기 많이 했거든, 어릴 때.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잖아요. 내 기준의 해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붙잡는 게 좀 달라졌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심각한 우울증 환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 믿었지만 이 사람이 치유가 덜 됐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우울증이 네 인생을 무너뜨리는 저주와 재앙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이것이 너를 무너뜨린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문제가 네한테 실패가 되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 좋게 하실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다. 그런데 우울증이 왜 문제인지 알아요? 우울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들은요 생각이 잡히는 게 문제예요. 쓸데없는 생각이 잡혀 있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제가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라. 일반 사람이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 생각에 잡혀 일이 있는 사람 없어요. 철학자가 아닌 이상. 그죠? 그렇다면 네가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을 그 나쁜 생각의 방향이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너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축복이 그것이 발판이 된다. 맞죠? 우리 교회의 우울증 환자들한테 꼭 제가 해주는 얘기예요. 불면증 왜 문제인지 압니까? 불면증 2-3시간 자고도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이득이에요. 시간이 많은데. 근데 잠 안 오는 시간에 뭐 하고 있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것만 바꿀 수만 있다면, 방향을. 이게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고 담석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담석증에는 맥주 효모가 좋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맥주를 마시면서 술 취한 상태로 잠들었대요, 루터가.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울증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자를 들어 하나님은 세계를 뒤집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바꾸냐? 나는 우울증이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맥주 마시고 있는데, 이랬다면 지금의 루트는 없어요. 뭐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응답의 걸림돌로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뭐에 눈이 가는지 알아요? 문제에 눈이 가는 겁니다. 아니면 한계, 무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기타 등등, 이걸로 보고 있다 보니 뭘 딱 놓치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우리가 138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문제, 대가가 남은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일, 계획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놓치게 하기 위해서 요걸 보게 만들어요. 요걸. 현장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류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죠. 황금어장을 찾아라.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황금어장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 많으면 황금어장이라 생각을 해요. 예, 맞을 수 있죠. 사람 많지 않은 곳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황금어장도 맞는데 진짜 응답의 황금어장이 어디에 있냐? 3가지부터 찾아야 돼요. 내 삶의 현장의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삶의 황금어장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내 기준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잘 아는데 이 인간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남편이 조금 감정이 수그러들면 시간표인가? 좀 강박하면 저 인간 제 시간표 아니야. 그게 시간표의 기준인가요? 아니죠. 바울이 사울일 때 조금 수그러들고 좀 얌전해졌을 때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이랬나요? 아니죠. 더 기세가 등등해서 미쳐가지고 죽이러 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겁니다. 근데 내 기준에 쟤는 아직 아니야. 그러고 있지 않나요? 맞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라는 기준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불신앙인 줄 모르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말레이시아에 제가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을 때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지금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4개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열악해. 너무너무 신기한 거 100% 한국 사람만 있어요. 말레이시아 교회. 그래서 그때 캠프 방향이 뭐냐?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제시했는데 기억이 다 안 나는데 하나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 모슬림을 향한 믿음의 도전. 왜? 모슬림 국가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목사님들 다 왔어요. 그중에 한 사람은 제 동기니까 뭐라 하냐면 진 목사는 말레이시아를 뭐로 가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뭡니까? 이랬는데 말레이시아에 종교경찰이 있는데 있는 거 저 안다고. 근데 모슬림한테 그렇게 복음 전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웃으면서 그럼 말레이시아 왜 계시는데요? 말레이시아 왜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거 안다고. 나도 상황이 중국 가도 딱 이 소리 합니다. 중국에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설치자는 말도 아닌데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공안이. 그래서 샤바샤바 이렇게 말레이시아를 잘 안다고 하는 게 불신앙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왜 그럼 모슬림 국가 존도 안 할 거면 왜 말레이시아에 계시냐고 이랬더니 이분이 화가 나가서 다 나가버렸어요. 캠프 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아무도 없이 그 교회 랩런트, 거기에 있는 한국 랩런트와 싱가포르에서 친구들이랑 캠프가 진행되는 겁니다. 선교사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캠프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 웬일입니까? 그 친구 목사 됐던데, 그 예원교회 있대요. 정인성이라고. 인도네시아에. 그 선교사로 제가 있던데. 이 친구 학생 때였어요. 길거리 가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모슬렘 여자애한테. 근데 얘가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근데 모슬렘이 예수 영접은 큰일 납니다. 사회 단절이거든요. 얘 걱정이 된 거예요, 여자애가. 얼떨결에 영접을 하긴 했는데.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어디서 그 얘기 들었어? 어느 한국에 있는 애가 빨리 걔한테 좀 가보자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막 부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한국 애가. 그 친구가요. 놀래가 쫄아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딸한테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다고. 갑자기 손을 탁 잡더니 엄마가 이러는 거야. 너무 고맙다고. 막 울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솔직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남편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슬람교로 이러고 있지만 내 내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항상 이것이 나한테 죄책감이었고 나한테 너무너무 힘든 거였다고. 내가 우리 딸한테 복음이 들어간 걸 보고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 감사함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왔다고. 교회가 어디냐고. 주일이 아닌데 주중이라도 교회 가면 되냐고. 이거 어떻게 오셔야 된다고. 이래서 캠프 때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 가정이. 그 소식을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셨어. 다 앞에 앉아 계시대. 여러분, 이보세요.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그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의 황금자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꾸 딴 데 가서는 해요. 왜냐? 나를 잘 모르거든. 그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뭐냐? 대학생이다. 저 경비 아저씨한테 혹시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을 안 하면 너무 관계가 껄끄러질 건 아닌가? 혹시 회사 동료 여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데 좀 안 들으면 어떡할까? 하잖아요. 맞죠? 내 기사,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 교회 5월달에 캠프합니다. 4월달에 예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학원 강사가 있어요. 너무 사이가 좋아요. 인간관계 하나는 최고예요. 하여튼 그 강사, 그 학원 선생님. 그런데 말씀을 딱 부딪힌 겁니다. 아, 내가 단 한 번도 우리 같은 학원에 있는 동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하려고 했었을 때 혹시 이것이 사이가 멀어질까? 이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잡고 있었구나. 기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있는데 인포메이션 카운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대요. 왕언니래. 그래서 왕언니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얘기했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마실래요? 그럼 바빠서 빨리 집에 갔던 사람이 웬일로 뭡니까? 커피 마시고 싶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때 간 거예요. 회사 근처에. 왜 제 약간 좀 마음속에 믿음도 있었고 오기도 있었어요. 진짜 복음 전할 때 없어요? 한번 내가 가는 날을 D-Day로 잡고 한번 말을 걸어보라고.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로 가니까 약간 당황을 하더니 커피 사준다니까 좋아하고 마시더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뭔 한마디 첫마디 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 옆에 있는 강사부 이런 겁니다. 학원 선생님, 이 사람 일이 보여도 당신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 별말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말에 이 사람이 대성통곡하고 그래요. 왜? 자기 일에서 기도해 준다는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했던 고백입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내가 이번에 푼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진짜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그 사람이 더 충격받았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 운동이 지속되는 간증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열매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의 없어요. 잘 안 봐요. 거의 내 삶에 황금의자. 이거는 지속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옆에 있는 지간 회사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해야 된다 없다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다음 달에 왔을 때도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는 막힌 곳 속에 황금의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만남 속에 황금의장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 얘기가 아니라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의 링크를 제가 드릴 테니 이거는 꼭 한 달 동안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보더라도 이거 꼭 보세요. 그래서 다음 달에 올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제가 오늘 링크를 드릴게요. 계속 보세요. 정말로 이 순서대로 갑니다. 한번 간증을 또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복지사 한 분 계세요. 복지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복지사 그 최고 책임자가 좀 사람이 좀 이상한가 봐. 복지사 몇 명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 업무가 3배, 4배 늘어버린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만둬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문제 삼고 있구나. 올해 우리 교회의 영적 영성훈련 첫 번째 문제 삼지 않는 훈련이거든요. 진짜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 이러면 그건 정신병이에요. 맞죠? 반대로 문제 아닌 것을 문제야 이런 것도 정신병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보고 있는 눈을 바꾸라. 이게 이거거든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 문제 아니다. 무슨 계획일까? 이러고 있는데 캠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복지사 밑에 또 요양사라고 하나? 이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복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 요양사 한 명이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분을. 교회가 사회를 다 버렸다 하면서. 지금 봐봐라. 정광훈님 봐라. 이러면서. 뭐 같은 급인 줄 알아요. 요새 뭐지? 나는 신이다? 또라이 같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JMS. 그죠? 나는 JSM인데. 이지철이. 어쨌든. 그잖아요. 그런데 너무 괴롭더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비캠프 때 메시지가 뭐였었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을 괴롭게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서 바로 복음 전했던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그 구절이 딱 떠오르. 아, 그래. 혹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나? 반대. 우리가 10가지 알죠? 얘기할 때 역발상 얘기 나오잖아. 이 사람 반대로 딱 생각하고. 아, 이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이 복음 전하는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제가 가는 날이거든요. 이 지교회로. 이분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오시는데 와보지 않겠냐. 말은 했지만 걱정되더래요. 왜냐? 안 올게 확실합니다.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던 사람이. 근데 희한하죠. 아까 전까지 막 교회 욕하던 사람이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가보겠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걱정되더래요. 우리 목사님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앞에서 또 지랄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만났는데 이 요양사 이분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이분이 대드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구원이 그렇게 쉽단 말입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다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주지성. 자기 남편은 정신질환에 강제 정신병원 입원. 자기 시아주버니는 정신질환에 자살. 집안 다 깨져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게 언제적 일이냐? 2주 전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사람이 완전히 배를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막 믿음의 고백을 우리 권사님한테 계속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공격하다가 그래서 당신을 존경한다 했었고 막 권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리 변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요양사 한 명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이 요양사가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복음 들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또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2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의 1대, 2대, 3대. 믿음의 3대가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날 딱 갔더니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냐. 요 맨 마지막에 영접했던 분이 집이 큰데 혼자 살아. 그런데 우리 집은 언제든지 24시간 동안 누구든지 와도 된다고. 장소 오픈. 이분들이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처음에 영접했던 이 요양사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사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것도 허락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아놓고 인터넷에 예배를 딱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지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 영접한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이 그게 복음이죠 이러네요. 참 여러분 되게 희한하죠. 현장에 널려 있어요. 그때 권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그때 복지사 그만뒀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만둬가지고 내가 이 업무가 3배 4배 늘었다는 거를 문제 삼고 있었더라면 나는 이거 못 봤을 것인데. 그죠? 전도 응답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응답은 전부 다 어디 있냐? 여기 딱 있습니다. 두 번째 끝. 이제 뭘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포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조금 포럼을 할 때 뭘 하는 거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했었을 때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잘 보세요. 응답에 대한 포럼을 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포럼을 하죠? 말씀에 대한 포럼을 해요. 이 사람들이 낮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셨던 그거. 또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냐? 왜 응답 쳐다보고 있냐?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쭉 하면서 말씀, 유대인이니까 쭉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살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거에 뭐에 대한 기준으로 삼죠? 말씀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포럼을 하면 뭐에 자꾸 쏟냐면 열매 혹은 응답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나는 포럼할 게 없어 이래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 이유와 답을 여기서 딱 찾아봐요. 한번 제가 시간 될 때 아까 이런 간증했던 분들의 글 쓰는 데가 한번 딱 보여드려 볼게요. 뭐냐면 이 사람 글을 들으면 이런 사람이 영접했다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응답이 왔다가 딱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의 성경적인 원리를 찾게 되면 다른 현장에서도 그런 응답을 딱 찾아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열매 응답 와 하다 보면 이거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라는지 압니까? 응답 받으면 뭐하는 문제 또 오는데 이랍니다. 그렇게 간증한 사람 들어봤죠? 맞죠? 왜냐? 응답을 봐서 그래요.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포럼이에요. 이것이 무조건 키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두 명만 조금 움직였다 교회 전체 움직일 수 있어요. 전도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간증들이 거의입니다. 거의 미션을 통해서 확인되고 가고 있어요. 이러면 기도를 하겠다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변해버립니다. 이런 현장 얘기가 나왔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 이번에 직장 가는데 직장 가서 연봉 좀 잘 받게 연봉 협상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할 것 같아요. 그 듣고 있는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연봉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인데 직장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보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요래놓고 전도에 대한 스케줄을 쫙 짤 수 있을 겁니다. 요것을 시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음 달에 왔었을 때는 약속 드릴게요.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요 부분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약속드렸듯이 요 영상은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전도를 깊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 달부터는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필요하다면 포럼도 좀 하고 알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문제, 갈등, 상처, 어려움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망대 위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현장 속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확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